오늘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살아온 연수가 다 다른데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감격적이고 떨리는 그런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많은 하객들이 모인 앞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당신만을 사랑해야겠습니다라고 서약할 때, 그 서약의 그 순간이 끝나면요, 서로 남남이었던 이 부부가, 두 사람이, 남녀가 전혀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전혀 다른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 매우 신비한 결합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 조금 픽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0년이 다 지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치 지금 합동 결혼식을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합동 결혼식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18절에 가슴을 뛰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라 불렀다. 그 보배로운 백성을 이제 영어로 하자면 treasured possession, 그러니까 뭔가 소유물인데 보배와 같은 소유물로 우리를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거 또 알려드리면 세굴라라는 뜻입니다. 세굴라. 그래서 히브리어의 그 진정한 그 성경적인 의미는 왕이 자기의 그 보물 창고가 있는데요, 어느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는 가장 특별한 소유물, 가장 아끼는 보물을 세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물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3장 17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말라기 3장 17절 찾아보시면 이게 세굴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인 용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됐습니까? 이 장면 멋있었는데 오늘 놓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혼식 하는 장면을 이제 떠올리시고, 그 다음 말라기 넘어보시죠. 말라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르시는지, 또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담긴 축복과 책임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언약의 핵심입니다. 오늘 17절, 18절, 신명기 26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제 반복되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의 당사자들을 소개하는 대목이죠. 내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죠. 그리고 나머지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보배로운 백성들, 언약의 당사자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결혼 언약에서도 이제 볼 수 있죠. 신랑 아무개 군과 신부 아무개 양이라고 이제 언약, 결혼 언약의 당사자의 이름을 먼저 밝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헌신을 맹세하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서약합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나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당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오직 사랑 위에 세워지도록 항상 노력하며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겨낼 것을 맹세합니다. 이런 서약. 사실 이 서약이 결혼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게 결혼 풍습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약하는 것을 매우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결혼식을 꾸며보려고 재미있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세상이 많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륜지 대사인데요. 이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향한 언약을 맺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사람만의 혹은 그 가족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거룩한 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결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우리 하은이 알겠지? 아직 생각이 없겠지만 미리 준비해야 돼. 그 이미 결혼한 분들도요. 여러분이 하신 그 결혼 서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서약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출발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 언약의 당사자인 백성들의 언약에서도 이렇게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서약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 서약 내용을 지켜 행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배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당히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죠. 전부를 주는 사랑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쉐어합니다. 처음 통장도 쉐어합니다. 상대방의 가족도 나의 가족으로 같이 인정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감추지 않습니다. 다 오픈합니다. 나눕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걸고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이 결혼 생활이죠.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결코 부분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의 일부만 내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달라. 우리 마음의 중심, 삶의 전부를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필요가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어떤 것도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어떤 것도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다. 어떻게 외로움도 타지 않는다. 나는 나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으로서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왜?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이 땅에 있게 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우리가 늘 찬송을 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언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의무감으로 내가 이 서약을 했으니 의무감으로 이걸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죠. 그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 관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가 교제하면서 언약이 지켜지는 겁니다. 지정의가 다 사용되어서 그 한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그 언약을 지키게 되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없고 의무감은 있는 그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더 깊은 우정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 안에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깊은 우정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결혼 생활에서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가 이런 부분에서 실패하는 부분이죠. 그 해결책은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즉 세굴라라 이렇게 삼으셨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가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왕이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이아몬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보석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주인이 지킵니다. 주인이 닦고 주인이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죠. 그렇게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다. 그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를 그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 신부가 결혼식 전날, 결혼식 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자기를 구별하듯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세상은 아마 여러분을 여러분의 학벌과 연봉과 외모 뭐 그런 걸로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개인 금고에 두어둔 가장 아름다운 보석,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는 소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다.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신명기 27장을 읽어본 분들은 아멘 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네. 자, 이렇게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이제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혼식을 마쳤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살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27장은 바로 그 훈련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시죠.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그야말로 적각굴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돌을 이렇게 쌓아서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석회는 하얀 그 가루 같은 것이죠. 하얀 석회를 발라서 거기에다가 율법을 하나하나 기록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둘러 나눠서 한 집 6지파는 그리심산에,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 두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모압 지방에 두 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모든 백성은 이 선포에 대해서 아멘, 아멘을 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가 계속 반짝반짝 빛나려면요, 그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보배를 꺼내서 반짝반짝 빛나도록 그 흙먼지를 닦아내야 됩니다. 자, 뭘로 그 먼지를 닦아냅니까? 말씀으로 닦아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먼지가 끼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비로소 우리 마음에 내가 이 부분이 먼지가 끼어 있구나 하면서 닦아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결혼 생활에도 규칙이 있듯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언약 백성에게는 말씀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 성경에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복종을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순종을 대가로 내가 어떤 복을 얻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순종하고, 순종의 결과가 복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27장,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복의 선언입니다. 자, 근데 한쪽 산 에발산에서 이제 저주가 막 선포되죠. 27장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이 저주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신부여, 그 길로 가면 정말 다치니 제발 그 선을 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울타리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신명기 27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이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살다 보면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어길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사실 이 신명기 26장의 언약이 처음이 아니죠. 그 전에 시내산에서도 사실 언약을 맺었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서약하고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 전에 아담하고도 언약을 했고요, 노아하고도 했고요, 아브라함하고도 했고요. 계속 언약을 맺어갑니다. 그러나 계속 실패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늘 다짐하지만 여러 가지 유혹과 연약함으로 늘 실패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갱신이 무슨 말이냐죠? 리뉴해 줍니다. 리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운전면허 가지고 있습니까? 운전면허 가지고 있죠. 성인이 되면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늘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늘 실패합니다. 사실 딱지를 떼어본 경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이제 5년 지나면 다시 리뉴하라고 날라옵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할 때도 간단한 체크를 하죠. 이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합니다. 면허를 갱신했다고 해서 늘 교통안전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합니다. 제가 한 번씩 고속도로 달려보면요, 80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제 주변의 차는 80으로 달린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저도 이제 한 90, 100씩 달리는데 그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다 범죄자들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교통경찰이 가고 있어. 같이 80으로 다 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우리 전체 인간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들킨 범죄자와 안 들킨 범죄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요. 도로교통법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하나의 율법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늘 실패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늘 실패하는 죄인에게 에발산의 저주가 다 쏟아져야 마땅한 것인데 그 저주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네가 실수하더라도 이 제단으로 나와라. 나와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거기 있는 것이죠. 이 저주의 선포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터져라고 아멘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어떤 서약을 하는 것이죠. 아멘이란 말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마땅히 그에 합당한 벌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는 맹세입니다. 여러분 아멘 많이 하십시오. 장로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하시면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보배로운 백성들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멘 아멘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28장으로 넘어갑니다. 28장에 보면 28장 전체가 축복의 장, 저주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순종할 때 받는 그 복부터 나오죠. 화면을 보시면 그야말로 압도적인 은혜의 파도, 전방위적인 복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받고 들어와서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받고 광주에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복의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복의 풀세트, 종합 선물 세트. 전방위적인 복이 이제 등장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비웃음 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복은 우리가 잘나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받는 어떤 품위 유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영광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보배로운 소유인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순종의 조건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복은 따라오는 것이죠. 자, 근데 반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이었다면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입니다. 완전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따지자면 3배가 넘습니다. 3배가 넘어요. 우리 귀는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많이 듣고 살죠. 듣기 싫은 말씀은 잘 안 듣습니다. 귀에 들어오는 말씀이 내 말씀이고, 귀에 안 들어오는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도요, 그런 말씀은 잘 뽑아서 읽고,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이 3배가 더 많은데 사실은 이 말씀은 스킵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책망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듣기 힘든데 왜냐, 가슴을 자꾸 찌르거든요. 이런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내야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그 저주의 말씀을 뼈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저주는 불순종의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면 그분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일을 행하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그분은,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는 부모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순종하였을 때 벌을 내리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순종과 불순종의 명확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으로 갔을 때의 축복과 불순종으로 갔을 때의 이 저주가 이렇게 두 갈래로 명확하게 갈리는데 이 중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호한 미래는 없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축복이냐 저주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읽으실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요, 실망스럽게도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또 회복시켜주고 또 회복시켜주고 그러죠. 이런 실패와 회복을 반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특별히 선지서는요, 더더욱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왕들, 악한 왕들이 참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 죄로 인해서 망하고 맙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이 말라기까지 다 읽어봤을 때, 구약 성경 끝까지 다 읽어봤을 때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리뉴할 필요가 없는, 다시 갱신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약의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새 언약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보배로운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그 이상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신명기 2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 석판에 새겼죠.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석판에 새겼지만 이제 더 이상 석판에 새기지 않는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마음의 할례를, 외적인 복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내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그래 예레미야 31장 33절이 이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돌비가 아니라, 석비가 아니라 마음판에 직접 새기겠다. 그러니까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규의 준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자,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에너지와 소원을 주시겠다. 성령께서 하시겠다. 마치 불나방이 불을 쫓아서 달려들듯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진다는 거죠.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새 언약의 집행자신데요. 결혼 언약이 이제 정표가 필요하듯이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웠다면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이 피의 잔, 십자가에 죽으신 이 피는 새 언약의 정표로 말씀하셨죠. 신명기 28장의 그 끔찍한 저주들 우리가 사실 다 받아야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대목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랑으로 치자면 완벽한 신랑이었습니다. 신명기 26장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예수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한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 특별히 28장의 말씀, 그야말로 저주가 막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는 이 말씀을 듣고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지?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드는 그 순간 복음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언약을 완성하신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돌에 새겨진 말씀을 보면서 들벌 떨었지만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보배야.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힘을 주십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비유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우리는 가지인데요, 사실 열매가 어디 맺힙니까? 나무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다. 근데 이 가지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가 한 일은 오직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했는데 열매가 이 가지에 맺힌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닮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지 않습니까? 우린 저주가 무서워서 억지로 순종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신랑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랑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신비고 능력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7절 18절에도 나왔듯이 이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께서도 오늘이라는 말씀은 과거 결혼 언약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속되는 약속입니다. 우린 자주 잊어버리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잊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보배를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나의 신부, 나의 세굴라라고 인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휘둘릴 존재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두 번째,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매뉴얼을 지키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그 마음을 다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됨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참 놀라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 삶이 될지,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붙들고 에발산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보배로운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